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경건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음료와 양식인 말씀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에서 즐거운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에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내고 예배는 더욱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여름을 잘 이기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하여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시고 재난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법이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법이 되게 하옵소서. 악용된 법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서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국민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과 해안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생기 있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 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 누구든지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북한 동포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말씀 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수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로 6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Yes.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교육 기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아침 9시, 아침 6시, 저녁 9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목장별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용 물티슈 여러분 라인에 꽂아 주시고 넣은 후에 저 현황판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29번째 주일 196 기도문 29번 1번, 2번, 3번 교회와 한국교회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궂은 날씨에도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늘 지켜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 범사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로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던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여름성형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잘 계승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교회, 상각교회, 작은 교회들도 더욱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작아도 알차고 깊게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를 위해서 주여 숨죽여 부르짖는 북한의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신변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공안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 이탈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통일의 길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능력을 허락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 광고 안 드렸는데 영생 제5교회죠. 캄보디아의 다섯 번째 교회가 이제 헌금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올 겨울이나 내년 1, 2월에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하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세운
캄보디아 제5교회, 제6교회 가서 봉헌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캄코르 선교회 임원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또 이제 6번째 교회를 이제 어디에다 세울까, 어떤 도시에 적당할까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재정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기도된 대로 간다고 했죠. 기도된 데, 기도하는 대로 간다고 그랬죠. 성전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 안 냈다고 관심 꺾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니까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26 기도 때 영센 제5교회 캄보디아 첫 번째 교회, 영센 제6교회 캄보디아 두 번째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 4, 50명 캄보디아에 이런 교회 지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귀가 따갑도록 광고를 드리니까 내일이 아니다. 관심 꺾지 마시고 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 나오실 때, 말씀 전하실 때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갑니다. 샬롬.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을 3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30번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말로 귀중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 여기가 볼행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이 세상하고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는 이런 좀 험악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비난이나 비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서로 비방하고 헤아리고 비평하면은 그건 이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후보생들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살 때부터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비평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이런 비난 비평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계속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응이 잘 될까요? 쉽게 적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비판하지 말라,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 사이에 좋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그 나라에 가서 아주 잘 적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서로가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면서 그 일환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마라, 이렇게 남을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사후에 하늘나라 가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은 우리 모두 지금 사람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가는 그 어떤 트레이닝, 훈련을 지금 받는 게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살고 있어요. 교회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 집안은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또 거래를 할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그때도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단순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age.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우리 이 세상 끝나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사는 내 백성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은 안 그럴 걸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 계시를 받고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을 그렇게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이렇게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거든요. 왜 헤아리지 말고 왜 헐뜯지 말고 왜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계속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적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 믿으면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요구만 할 게 아니고 나 자신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성품을 우리가 고쳐가는.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이 헐뜯는 이것을 소홀히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하늘나라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항상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들으시고 보시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마음도 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는 가정에는 경건한 가정은 식탁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식구가 5이면 테이블에 그 의자가 몇 개? 5개야 맞잖아요. 근데 6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비워두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왜 우리 식구가 5인데 여기 의자가 6개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나이는 먹었지만 다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잖아요. 비난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 괴수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바울과 똑같은 사람,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마땅히 형벌받은 진노의 대상이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이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할 내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깨끗이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고 전혀 죄가 없는 아주 흰눈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 흰눈같이 깨끗한 사람을 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용서를 내가 체험했다면 어떻습니까? 남이 내게 조금 잘못한 거, 남의 좀 거슬리는 거, 그걸 비난하고 헐뜯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훨씬 더 큰 죄로 가득 찬 사람인데 그 큰 용서, 이 죽으면서 구원받았다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거 좀 여러분 이제 비판하지, 이게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로 깨끗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젠 전혀 반대로 살아야 되겠지. 또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남의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게? 비난 받은 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는지 아시죠? 그 아픔을 내가 안다면 남에게 일어난 아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의 죄를 비판하면 참 놀라운 건 오늘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될 것이라. 내가 비판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나는 그 깨끗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올 때는 너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이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교회가 거듭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여기가 적은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교회가 사랑스럽고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부러워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오늘 참 재미있는 대조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눈은 뭘 말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만은 이런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눈보다는 보이지 않는 눈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여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내 인격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티를 문제 삼고 우리가 헐뜯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티는 사실 보일락말락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들보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들보란 말은 원어에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호도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코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들보는 여러분 대들보이죠. 대들보 그리고 통나무 큰 거 그거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뭐 이런 통나무 같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적으로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분명히 드러나는 확실한 죄가 있는데 이 큰 죄를 가진 사람이 이 보일락말락한 티를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자기 인격에 확실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남의 그 티를 보고 침속 붕대 해가지고 크게 해서 이렇게 아주 큰 죄인을 이렇게 오도하는 그런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 추종자들 있잖아요. 그 추종자들을 보면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그 신의 말처럼 믿고 그냥 따르기 때문에 이런 진영 논리가 성립되고 이런 내로남불이 그 원한이 거짓인데도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참 우리 사회의 비극 중에 큰 비극인데 이거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갈 것을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그 12절에 보면 말세에 불법이 성하리니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 하도 이렇게 판을 치니까 거짓을 하면은 자기들 그 패거리가 쭉 따라와서 막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니까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요즘 전부 뭡니까 인기 투표율을 뭐 지지도 정당 지지율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통계인지 또 모르겠어 사실은.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보를 가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티를 가진 사람을 헐뜯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계획해 주지 말라 이 상당히 어떤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오늘 우리 송 권사님 아들이 동물병원 하잖아요. 저로 개를 다룰 텐데 우리가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개가 있어요. 야생개. 이는 참 무서운 늑대처럼 무서운 개들입니다. 이 개들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거나 또 죽은 고기를 씹어먹고 또 그걸 토해가지고 다시 먹고 이 야생개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공격하는 무서운 개예요. 이렇게 물불 못 가린 이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짓밟고 오히려 이렇게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돼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돼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돼지를 길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돼지는 그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오줌을 사놓고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이렇게 먹고 그야말로 진주를 주면 그 진주가 그 진주의 빛을 내겠습니까? 완전히 그게 묻혀서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중국이나 이북 같은 데서 이 복음, 거룩한 진리 혹은 이 진주 같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돼?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보안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체포해서 구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켜요. 교회도 다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렸잖아요. 중국군이니까 이북은 더 하죠. 이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혹은 보험을 주러 갔던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그게 감옥에 이렇게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매마고 거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목사님이 지금 10년째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진주알 같은 거룩한 진리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박해하는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마치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는 이 복음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참으로 거룩한 것으로 진리로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성화되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약한 사람들 섬기고 또 세워주고 사랑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하늘나라는 비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다가 하늘나라 우리가 오늘 가면은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훈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단련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진리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해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흉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쏘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속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장점만 보게 하시고 칭찬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충식 집사님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강건하게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현자 권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장마로 슬픔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많은 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재난 앞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나의 재난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맞을 날을 잘 준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하고 우리 임 목사님 통해 설교 오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성가 전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